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 넘치는 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성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동현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우리 안경민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요. 또 좋은 교회는 또 교인들의 큰 축복은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경민 목사님과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알아왔고 또 목사님이 되시기 전부터 제가 석관중앙교회 중등부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안경민 목사님께서 같은 중등부 교사로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늘 목사님을 뵈면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정이 너무 열정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인 저보다 열정이 뛰어나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전도사인 저보다 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결같으시고 그 열정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선교지에도 단기팀을 이끌고 선교지에 여러 번 오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선교사인 저보다 열정이 더 넘치고 저는 그냥 더워서 좀 요령을 피우고 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사무실로 안 들어오고 나가서 자꾸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뛰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땀 뻘뻘 흘리고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열정이 이 동현교회 안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그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현교회를 귀하게 세워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고 우리 안경민 목사님도 복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파송된 지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석관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17년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을 섬기지만 선교사가 떠날 때에도 변함없이 그 사역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저희 합동 측 선교사님들, GMS 파송 선교사님들이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운영위원으로 섬기면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그 신학생들이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신학생들을 뽑고 그 신학생들을 주말에는 사역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되었다가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항상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선교를 제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것조차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설교 훈련을 시키고 목회를 가르쳐서 분리 개척시키기까지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트레스가 와요.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몸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요. 막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도 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아프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깨달은 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랬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파송 때부터 지금까지 제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환경을 만드셨고 저를 다듬어 가셨고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저희가 계획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도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저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제가 앞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저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이 영상은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짧게 모아놓은 영상인데요. 이 사역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넘치는 교회라는 현지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분리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저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과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Romans 3:10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s God.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
그곳에 발들이 진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My king, Jesus is my father. Jesus is my friend. Jesus is my everything. I praise Jesus. 이사는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이렇게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요.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배출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분리 개척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거든요. 생각처럼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치관, 생각들이 좀처럼 잘 바뀌지 않아요. 필리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다 카톨릭입니다. 근데 아주 열성 있는 카톨릭 신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없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저는 종교란을 쓴다 하면 카톨릭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톨릭은 필리핀에서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세계관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질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알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도 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터치를 안 해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 또 필리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역은 단기간의 사역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삶의 가치관을 변하고 근본적으로 이 삶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역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워서 분리 개척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신학생이 하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 신학생들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필리핀은 8월 달에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1학년 자매 신학생 한 명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는 3학년 남자 여자 신학생 2명이 있고요. 2학년 남자 신학생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신학생 1명을 더 뽑으려고 자매 1명을 뽑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열심히 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또 다른 자매 1명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를 낼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내면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학생 1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서 사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 자매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진짜 은혜로 이렇게 뽑혔으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으면 좀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 자매는 예배만 끝나면 사라져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예배가 딱 끝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예배가 딱 끝나면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인사도 하고 조별 모임도 하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이런 후속 작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만 가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이 자매 찾는 일이에요. 이름이 조나벨인데 조나벨 어딨니? 그럼 저 방에 있대요. 그럼 불러와라. 불러오고 그러면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가르칩니다. 여전히 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1학년생들을 이제 수업을 가르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래도 적어도 담임 목사 과목이면 열심히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수업 시간인데 이 자매는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수업 시간에 눈은 풀려 있고 쪽지 시험을 보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지도 않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참 답답했습니다. 이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봐도 소명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년간 저와 제 아내는 고민했어요. 집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품을 것인가? 그러던 고민하던 차에 지난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매는 한 2-3시간 떨어진 아주 시골에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면서 잘 섬기는 교회 리더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매의 나이는 18살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 먼 거리에 있었지만 차를 운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 자매를 너무 예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은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았는데 이 딸만 유독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이 되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에겐 큰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이 자매를 아버지 대신 잘 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 자매가 저희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자매가 변했어요. 예배만 끝나면 사라졌던 이 자매가 계속 본당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도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 대신 이제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성경 공부도 가르칠 정도가 됐고요. 지난 여름 사역할 때에도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요,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하려고 했을 때에는 사역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를 피해요. 여러분, 제 인상을 보시면 선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아주 화를 잘 낼 것 같이 생겼습니까? 네, 제 앞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참 순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전 순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은 저를 보면 무서워서 피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왜 그렇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의 기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역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무시한 채 제 기준으로 한국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설교 이래야 된다. 사역자 이래야 된다. 이러니까 저도 힘들고 이 친구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지식과 열정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저와 사역을 같이 했고 지금 분리 개척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사역자 케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케어 목사님은요, 정말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정말 아주 깊은 산지족에서 와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악기도 하나 다룰 줄 모르고요, 그냥 열정만 있어요. 안경미 목사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안경미 목사님은 열정뿐만이 아니라 실력까지 겸비한 분이시잖아요. 찬양 잘하시죠, 말씀 잘하시죠. 정말 안경미 목사님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케어 목사님은 그때는 정말 전도사 때였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건 오직 열정 하나.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열정만 갖고 있으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어요. 설교를 시키면 너무 못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고 읽기만 해라 하는데도 읽지도 못해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도 혼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하라 그러면 벌벌 떨어서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친구도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순간 제가 더 이상 설교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만 전해라.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분리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예수중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뒤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합니다. 교인들은요, 수평 이동한 교인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교인들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개종한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혜가 모자라도, 달란트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선교사인 저는 과연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는 그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지금 푸른 풀밭에 있는 것처럼 아주 행복한 상황 가운데 한가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한 번도 푸른 풀밭에 누워서 풀필이 불면서 한가롭고 여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삶은 항상 쫓기고 항상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항상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의 눈 밖에 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다시 궁을 비우고 쫓겨다녀야 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푸른 초장에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오늘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이 다윗은 오늘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과 같이 한가하고 여유롭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1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푸른 풀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실 것은 나의 목자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요, 정말 많이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 있을 땐, 가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냥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근데 창밖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순간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뭔가 외딴 섬에 저희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주변에는 정말 낯선 사람들만 가득한, 정말 이러한 불길하고 무서운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에는 정말 다윗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죽을 것 같은 무서운 두려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사느냐, 뭐 강남에 사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락군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학교는 어디 가느냐, 좋은 대학교에 갔느냐, 아니면 내 직장은 어디냐, 정말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다니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하찮은 곳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문화 차이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목회를 하지만,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 차이가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였을까요?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갑작스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낙심하고 계시나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환경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선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그래서 산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아무리 연약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선교지도 푸른 초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7년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제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제 생각과 계획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제 환경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고, 제가 교육부서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많은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수고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때로는 교육부서, 저는 중등부를 오랫동안 맡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중학생은 외계인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중학생들이 외계인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왜요? 그 외계인과 같은 4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한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니까요, 이제 외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보여요. 더 사랑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부서에 있는 아이들은 4차원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아무 소망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교육부서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서를 이끌어 가시고 아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교육부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동현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동현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현교회가 푸른 초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선교사가 어떤 한 개인이 경험한 그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저에게 있어서는 17년간 변함없이 참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를 때에 주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선교지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을, 저희의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현교회 온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와 직장도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여름 사역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현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동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동현교회가 주님이 목자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 곳곳마다 마찬가지로 온 선교사들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필리핀 우리 민다나오를 위해서,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 넘치는 교회가 푸른 초장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멋진 선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것은 선교지나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섬기고 따를 때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교회가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앞두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시어서 모든 부서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학생회 부장이신 정만숙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육부서가 모두 연합하여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성일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과 즐기는 것과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뜬금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멍들고 갈 바를 몰라 헤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 말씀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이 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11조의 생활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아프고 슬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모든 선교 사역에 사랑과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석관중앙교회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은사이시기도 하시고, 또 선배 목사님으로서 제가 목회할 때 목회적인 어떤 철학과 이런 사상에 깊은 영감과 도전을 주신 분이세요. 제가 넘치는 교회 단기 선교를 3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동현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마침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한번 도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오셨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또 앞으로 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자라가는 우리 교육부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또 석관중앙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광고는 좀 생략하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을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2박 3일 캠프에 우리 학생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부와 청년부 연합으로 또 대부도에서 베르아델 승마장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과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전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동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